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올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가 일상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리는 염려의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배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강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지요.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 경건하고 아름답고 진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오니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온전히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도 나의 능력과 노력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도 주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며, 앞으로 나의 인생이 결론 지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기에 급급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모든 삶을 동행하는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탐욕과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보는 이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좋아하는 것만 앞세우면서 부패하고 죄악된 길로 다니기도 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의 거룩함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저희의 인도자 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온맘 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때 세상 유혹을 이겨내기도 했고 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복과 은혜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죄악이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희 되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로 분쟁은 주님의 백성 모두를 옥죄고 있고 특히나 환우들에게는 더없이 힘겨운 시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받아야 할 자가 치료받아 망아지가 뛴과 같이 뛰고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안위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변 정세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정부도 정치권도 협력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한 정책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하시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 가운데 특히 오물 섞인 물을 먹어야 하는 나라의 백성들과 기근과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사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독재자의 폭압으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의 백성들도 생각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임을 저희가 아옵나니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간구하옵기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의 열정을 다하는 선교사들의 온 삶에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실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38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금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거는 마치 전쟁과도 비슷해서 당선되지 못한 쪽은 마치 폐잔병 같은 분위기를 보일 때가 있지요. 선거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전쟁도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한 일 아닙니까? 선거에서 지면 악에게 지는 걸까요? 선거에서 지면 과연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지역사회가 무너져 버릴까요?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을 때 폐잔병 같아지는 건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이 지역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한 이기적인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 출마자들이 100% 순수하게 자기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만 가질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권력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패했을 때 폐잔병같이 행동할 게 아니라 속은 비록 쓰리고 아프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당선자에게 찾아가서 기꺼이 축하해주고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 선한 일꾼이 되어달라고 한마디 부탁하고 거기에다가 나도 협력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한마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그동안 전쟁 같았던 그 분위기가 그나마 평화롭게 정리될 수 있고 선거의 과정 속에 서로 뚜렷하게 대립되고 갈라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더 하나로 모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선거에서 이겼든 아니면 패배했든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사무엘상 17장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있지요. 아직 소년에 불과했고 전쟁 경험도 전혀 없었던 다윗이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크고 전쟁 경험도 많고 군대 지위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결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앞서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무너져 버릴 뻔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특히 사울 왕에게는 정말 죽음의 함정에서 다시 건짐을 받은 것 같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기쁜 일이었지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평범한 목동의 신분에서 사울 임금의 신하가 되고 군대의 장애까지 이르는 인생 역전이 펼쳐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골고루 지지를 받는 유명한 인물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성공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지요. 임금인 사울의 인기보다도 신하인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고 본문은 말하지요.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사울이 들었을 때 과연 그의 마음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기분을 이어지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러다가 내 임금의 자리까지 저놈이 빼앗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곤두선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모든 일에 성실과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이런 다윗을 미워하고 또 경계하게 된 겁니다. 세상이란 이런 곳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고문관이다, 무능력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지만 때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울 왕처럼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상관으로 만나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러나 어디 세상 산다는 게 내 예측과 내 생각대로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이처럼 그의 인생에 최대의 비극을 안겨다주는 그 함정과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누군가가 정말 죽도록 밉거나 이 사울처럼 불쾌하고 심히 노하게 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구체적인 악행을 행해서입니까? 또는 나보다 그 사람이 너무 쉽게 잘 나가는 것이 불쾌하고 그래서 어떤 질투심 때문에 괜히 미워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아무튼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불쾌감과 분노는 점점 더해갑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10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도 있지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한마디로 이제는 그의 분노와 다윗을 향한 증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금을 조용히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지요. 다윗은 무방비 상태였고 그럼에도 날렵한 몸으로 어쨌든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나를 죽이려 했으니 당신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사울에게 같이 창을 던져야 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죽이려는 저 나쁜 사울 왕, 내가 저 사람의 신하로 어떻게 이래? 나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면서 모든 직책에 다 사표를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야 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만 잠시 피했던 거지요. 왕을 향해 어떤 저항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러자고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면서 모든 것 때려치겠다며 다 포기해버리지도 않았지요. 여전히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 왕의 부하로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 어디까지나 백성들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물론 왕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든든해야 되고 권력이 든든해야 강력하고 안정된 통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강력한 권력이 올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정적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피해 숙청을 기울이거나 오로지 자기 사람들만 중요한 요직에 앉히는 것을 통해 자기 권력이 든든해질까요? 물론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든든해질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올바르게 권력이 든든해지는 것은 온 백성들이 지지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면의 진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이를 통해서 서로의 신뢰 가운데에서 함께해야 그게 진정한 든든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권력에만 집착하면서 다윗과 같은 충직한 신하를 죽일 죄인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라를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의 정치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충직하고 진실한 신하들이 어리석은 왕들이나 또는 권력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왕들에게 잘못 찍혀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숙청을 당한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어서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에게서 어떤 경쟁심을 느끼거나 또는 그 사람의 모습에 질투가 나서 멀쩡한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추종자가 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얼마나 많은 인기를 받아야 하느냐,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오로지 위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하게 행하시고 아래로는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섬김에 모든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하시는 곳이 갈릴리 지방 같은 어떤 총구석이든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 한복판이든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으셨지요. 지금 내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 있느냐 아니면 단 몇 명밖에 없느냐, 그건 역시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오늘은 내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며, 오늘은 어떤 아픔과 비극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섬김의 사역을 통해 이 평화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오로지 거기에 모든 중점을 두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울은 높아져 가는 다윗의 명성에 자기 권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질투심에 사로잡혀 미워할 이유가 없는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의 아들 요나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와 같은 사랑을 요나단은 어떤 식으로 다윗에게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 4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도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음 왕이 될 요나단인데, 요나단에게는 사울 왕과 같이 다윗에 대해 어떤 위기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질투도 없었지요. 오히려 사랑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1절과 3절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자기의 겉옷, 군복, 활, 띠 모든 것을 주어버릴 정도였지요. 즉 내게 어떤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든지 너의 사랑 앞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이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거지요. 특히 최고의 권력인 왕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 왕이라는 지위도 초월할 수 있었던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어떤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출정했다가 그만 아버지와 함께 같이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분명 요나단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고민보다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했을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안위보다도 이 백성들의 평안을 더 걱정하고 더 위하는 그런 사랑의 왕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만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권세도 지위도 직분도 문제는 아닌 거지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때로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 내 자신 자체가 문제인 거죠. 똑같은 다윗을 놓고 아버지 사울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그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싶을 만큼 뜨겁게 사랑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이 문제입니까? 결국 사울의 마음과 인격, 그 삶의 가치관, 그 마음이 무엇이 지배하고 있나,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가진 이 마음과 태도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피조물인 하찮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본체를 지니셨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이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해 예수님 가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귀한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고 어떤 옵션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도 않으셨죠.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본질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그의 성도들에게 권면했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 바로 거기에는 사울처럼 미움과 증오와 불안과 불쾌한 분위기가 요나단과 같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그리고 평화의 분위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여건과 환경이 변화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진실하게 품는 것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경제가 더 부흥되면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이 나라가 국방이 더 든든해지면 안전하고 또 편안한 나라가 될까요? 모든 제도가 잘 개선이 되면
우리에게도 완벽하고 좋은 세상이 다가오게 될까요? 인간 자체가 변하고 있질 않은데 아무리 외적인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킨다고 한들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나라와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번영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이 아닌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낡고 허름한 촌동네이든 화려한 대도시이든 언제나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사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 탓을 하거나 나의 환경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내 자신이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참된 평화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열광하고 연예인이나 프로선수에게 환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또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열광과 환호의 끝은 결국 모든 게 소멸되고 허무함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모든 이 땅의 허무함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했던 사도 베드로의 모든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는 건강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이 시간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 여러 명목과 제목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하나 굽어 살펴주시고 이 예물과 더불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중심과 믿음의 의지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셔서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참 행복하고 기쁜 세상일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또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 잘생기고 못생기고 능력이 많고 적고 또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렇게 구분해버리지만 그런 세상의 구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 너무 매달리거나 집착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본질이 이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더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이든 형통한 현실이든 모든 게 막혀버린 답답한 현실이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어야 할 참된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참된 삶을 언제나 꿋꿋하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존진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오후 찬양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예전도의 연합회 제28회 권사회 세미나가 오는 27일과 28일 하이원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27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참여하실 권사님들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은퇴목사 장로의 주관으로 6.25 상기 기도회가 오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삼척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주부에 기재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동부,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올여름에도 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떡이 제공됩니다. 김용숙 권사님께서 남편 되시는 정응상 은퇴한수 집사님 장례를 감사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의 참된 그리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사랑과 진리와 또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마음의 모든 헛된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과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품으면서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순된 세상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